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으셔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붙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능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말씀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어 감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어 감사하다.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막 노래가 좀 나오지 않아요? 저도 지금 1부 예배 때는 아니었는데 2부 예배 때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나 진짜 지금 지금 많이 들떠 있어요. 내 평생에 이런 얘기 정말 진짜 처음 들어.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럴 때마다 노래가 좀 나오죠. 어떤 노래 주로 이렇게 감사할 때 부르세요? 제가 이렇게 집회 때 한번 이런 질문했더니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분 좋을 때 쾌지나 칭칭나네를 불러요.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저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이따 이제 우리가 찬양할 텐데 그걸 부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근데 어떤 권사님은 너무 독특한 노래를 불러서 제가 기억이 남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른대요. 그래서 아니, 기쁜 일 감사한 일인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왜 부르세요? 근데 이유를 듣고 제가 좀 감동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른다는 거예요. 좋다. 이 시편 100편은요 감사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때 반드시 부르는 곡이 시편 100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00편의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좀 달라요.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무언가를 감사할 때 바치는 대상으로서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합격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추수감사들 되면 헌금 들고 나와 감사해야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받으시는 분으로서만 존재하는데, 이 시편 100편의 하나님의 감사는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삶은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편 100편이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유대인들이 시편의 놀라운 그런 찬양들 중에 이 시편 100편을 반드시 예배 때마다 부르게 했는지 진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삶이 힘들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시편 100편이 너무 잘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의 말씀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나보다 더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잖아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나면 청년들이 조금 여유로워요. 부모 덕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경제적으로 사회적 위치로 여러 가지로 괜찮으면 자녀들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생각이 자유롭고 마음이 자유롭고 선택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부모가 조금 그렇게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청년들은 조금 삶을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게 끌어가야 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요즘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요 다 황금수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군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왕하고 백성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죠. 이것을 저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 부모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자신의 문제를 제일 아파하는 건 본인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예요. 자녀가 어떤 삶을 끌어감에 있어서 제일 관심 있고
도와주고 싶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건 본인보다 부모예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는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건 뭐겠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자녀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내 자녀가 짐을 지고 있는 게, 병을 갖고 있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양에게 제일 관심 있는 건 양 자신이 아니에요. 목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가 감사가 되지 못하냐면 내 삶을 내가 제일 열심히 이끌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나는 제일 내 삶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내 문제를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내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있어. 나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제일 책임져야 하고 내가 다 이끌어야 되고 내가 다 움켜줘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우리 가족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 금전적인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모든 건 다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아둥바둥해야 되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고 내가 우왕좌왕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내가 해야 돼. 아니요. 진짜 나보다 더 내 삶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내 자녀가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제일 속상해하시며 그 자녀를 인도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홀로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나보다 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게 있어요. 새소망교회는 내가 더 관심이 있단다. 새소망교회를 부흥하는 것,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축복받는 건 너보다 내가 더 관심이 있단다. 그럴 때 저는 목회 여정에서 여유로울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3주 전인가 제 후배 목사님 지금 대구에서 개척해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제가 지금 큰 실수를 해서 공동체에 큰 짐을 지우게 됐습니다. 그 친구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설교 때 써도 되겠냐? 써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인데 이제 어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실수를 좀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책임을 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좀 안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교회 공동체에 너무 미안해서 강단에 설 때마다 자신이 없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목회를 가장 잘 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실까? 너희 교회와 네 공동체가 정말 제대로 쓰는 것을 진짜 원하시는 분, 그걸 위해서 지금 모든 걸 쏟고 계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수습하실 거야. 왜냐하면 네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제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강단에 쓸 수가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믿음을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힘이 난다고.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래서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네,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속상해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열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예요.
이 시편 100편을 주로 구약 시대에 어떻게 찬양했냐면 이 입구에서, 성전 입구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좀 언덕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마이크도 없고 뭐 스피커도 없는데 온 찬양대와 악기로 이 시편 100편을 막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올라갈 때 우리 마음들이 어때요?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고 어려움이 있어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결할 것들, 응답받을 것도 있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의무감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멀리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막 신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노래가.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름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좀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딱 입구에 들어가면 그 노래가 좀 들리면서 그 뭔가 이렇게 흥분되고 오늘 막 내가 중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고 내가 이 에버랜드에서 모든 것을 누리리라 막 이런 좀 마음들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놀이동산도 좀 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곳에 가서 좀 즐기세요. 거기 가면 막 노래 나오잖아요.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뭐 이런 거 모르세요? 막 그런 노래 에버랜드에서 나오면 막 지금 세상 시름 좀 다 있고 막 그냥 좀 좋지 않나요? 아,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 에버랜드 안 가보셨어요? 자연농원. 아이, 뭐 말아. 내 예를 잘못 들었네. 아이, 뭐 아무튼 막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100편이 성전 입구에서 막 들리는 거야. 들리는 거. 그래서 시름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주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예배 때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성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노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적인 맡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진짜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예배 시간에 성도가 졸면 그게 목사 책임입니까? 성도 책임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둘의 책임이라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설교학 교수님이 창가로 가시더니 5분을 서서 묵상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23년 교수 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그들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와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 시간에 성도가 조는 책임의 100%는 목회자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어찌 성도들이 졸 수 있겠는가. 목회자가 100% 책임이다. 그래서 졸고 있으면 제 탓이라고 생각해서 뭐라 안 해요. 주무세요. 푹 주무시라고. 근데 제가 예배 때 속상한 건 뭐냐면 얼굴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뭔가 봉사해야 될 사람들, 분주해요, 얼굴이. 그리고 문제 때문에 자기 또 가서 치료해야 될 일들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와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품에다 좀 맡기세요. 제가 예배에 딱 1시간에 맞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그분이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응답도 받고요. 골방에서 응답도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제 삶에 정말 많은 응답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그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이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품에 다 맡기세요. 주님인 그 사이에 그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팀을 이 앞에다 세우지 말고 저 교회 입구에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부터 막 찬양이 막 넘치는 거지.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곳. 그리고 뭐 안내팀도 막 동물 분장하고 어서 오세요. 예수의 나라로 오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막 들어오면서 근심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염려 다 내려놓고 슬픔 다 내려놓고 분주한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1시간만이라도 들어오셔서 다 한번 맡겨보세요. 진짜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뭐예요? 1620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는데 풍토병으로 다 죽고 그해 교회 겨우 짓고 수확을 거뒀는데 초라한데, 얼마나 초라했는지 인디언들이 칠면조를 갖고 와서 야 니네 동물성 단백질이라도 먹어야 산다. 그때부터 칠면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풍족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거예요. 그 초라한 수확물 다 죽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거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내가 움켜쥐고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품에 온전히 맡겨보세요. 그분이 놀랍게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예배당의 문을 들어가면서 감사해라, 다 내려놔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들어오시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동안 마음껏 그분만 찬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는 건 얼마든지 용서해 드릴게요. 그런데 얼굴 표정 굳어있는 거, 분주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 맡기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 일하시지 못하니까. 우리 정말 모든 것들을 맡기신. 그래서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 때 다 맡기고 나면 주님이 일 다 하시더라고. 예배 때 맡기고 돌아가면 주님께서 다 질서 세우시고 수습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 찬송으로 모든 걸 그분께 맡깁시다. 그분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완벽하게 이기는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기는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5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선하다는 건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터브,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터브터다. 참 완전하고 완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인자와 성실하심, 인자 용납하고 수용하심, 성실하심 변함없으심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15년 만에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어요. 과거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 달 얘기예요. 11월 달에 15년 동안 제가 기도해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5년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너무 괴로워했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좀 머리가 좀 팽팽 돌아가거든요.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아무리 따져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15년 만에 완전히 해결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다가 그런 걸 적어봤어요. 내가 15년 전에 그렇게 울고 절망하고 학교 그만두고 방황하던 이 문제 때문에, 그 가족들끼리 맨날 싸우고 원망하고 이 문제 때문에 그랬던 내 자신에게로 타임머신이 있어 돌아가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5년 만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완전히. 그러면 타임머신이 있어서 15년 전에 그것 때문에 가족이 맨날 싸우고 악다구니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저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일기에 썼어요. 걱정하지 말고 밥 먹어. 학교 그만두지 말고 그냥 학교 열심히 다녀. 하나님이 15년 뒤에 다 해결해 놓으실 거야. 우리의 감사는 현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도, 우리의 어떤 실패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완벽하게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완전히 보증되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5년 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 여기는 성도들 어떻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2년 뒤에 해결되고 3년 뒤에 해결되고 5년 뒤에 해결되고 10년 뒤에 완전히 해결돼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울고 교회 안 나고 꼬라지 나고 숨어있고 남 탓하고 자기 탓하고 남편 탓하고 가정 탓하고 수없이 불평불만에 염려에 열이 들이받고 적이 들이받았던 자기 자신에게 찾아가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권사, 박집사, 이장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자와 성실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 우리의 감사는 현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가 영원하다는 그 약속과 성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자녀 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 자녀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 하십니까? 그런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이 그 자녀 그 믿음의 기도,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 다 들으셔서 축복하시면 그 자녀 때문에 피를 토하고는 내 자신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걱정하지 말고 밥 먹어. 네 기도 하나님이 10년 뒤에 다 들으셨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조카 롯을 통해서 그것을 이으려고 몸부림치던 인생이 100세 결국은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할 때도 평안하잖아요.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면 믿음이 확 자랐겠어요? 100세 때 이삭을 안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했다고 저는 거룩한 상상합니다. 뭐다러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았고 내가 참 뭐다러 조카로 떠났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따미 주실 거 별 생쇼를 다 해버렸구만. 결국은 주실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미래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니 그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실 만큼 힘드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열심히 이끌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잊고 찬양함으로 그분 품에 완전히 맡기면 일하실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를 완벽한 작품으로 반드시 만들어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 우리 새소망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말씀의 감사, 성령의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전 인격적으로 크게 고백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롭게 다시금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의 고난, 어려움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한 것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내려놓으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우리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며 결국은 완벽하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와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문과 궁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